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한 것은 참된 믿음이란 고난도 절망도 오해도 없이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절망의 순간에도 오해를 당해 속상할 때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부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우리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창조주인 양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전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기업처럼 시민단체처럼 정부의 어떤 조직처럼 뜯고 고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결정하면 안 돼?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 문제를 말씀과 기도와 순종보다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빠른 인사결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 정확하게 말하면 31년 1월 한 달 정도 전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학여고 2학년 이연수 양은 아침 등굣길 늘 타고 다니던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7시 38분쯤 버스는 성수대교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5번과 6번 교각 사이를 달릴 때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미대생을 꿈꾸던 16 연수 양은 꿈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다리 위를 달리던 승합차와 승용차 등 6대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16번 버스를 타고 있던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뒷바퀴가 다리 교량에 걸쳐 있다가 차가 뒤집혀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를 탔던 무학 여중고 학생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여고생들의 가방이 나뒹굴었습니다. 이연수 양의 가방에서 아빠에게 전달되지 않은 편지가 모두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비록 아직 덜 익은 열매이지만 비바람과 천둥, 번개 소리를 이겨낸 아주 멋진 열매로 아빠 앞에 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꼭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이제부터 아빠도 파이팅이에요. 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들어요. 그리고 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성수대교는 1979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동아건설이 수주하여서 2년 6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다리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신공법으로 만들어진 성수대교는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검찰 조사 결과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실 시공뿐 아니라 당국의 안전 점검도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1992년까지 한강의 모든 대교는 한 번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다리를 50년 넘도록 아무렇지도 않은 양 지나다녔습니다. 그 후 이루어진 안전 점검도 맨눈으로 겉모양만 둘러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속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음새가 얼마나 녹슬었는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준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계시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태어날 곳과 태어날 방법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리 감독은 누구보다 철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 위에 한번 발을 내디디면 어느 누구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공적으로 왕으로 세움받는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은 수의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초반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작정이 역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에서는 예배드리기 위해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사울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어서 다시 태어난 것도 오직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불려지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0장 8절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목회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오후 예배 찬양 때 뜨겁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저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사울의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령으로 사울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동성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0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암흑의 시대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사사기의 마지막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으로 오늘날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돌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거나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울 인간 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만족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왕정과 민주정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왕정은 그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민주정은 주권이 국민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정말 왕에게 순종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왕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네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언서판. 네, 벌써 아시는 권사님 계신데요. 한번 이것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말합니다. 신은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인품과 카리스마, 언은 도덕적 언행과 윤리적 설득력, 선은 전문적 지식과 행정 능력, 판은 전략적 통찰과 결단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카이사르의 자질을 대표적인 리더의 자질로 뽑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시온원 아나미는 카이사르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그리고 지속적인 의지 등 모든 자질을 갖춘 로마의 천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를 금지하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부유한 집안에 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탁월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라는 다리를 건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었던 부실한 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생명의 다리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70여 편의 시편을 통해 다윗은 그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터치 153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준비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터치 153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터치 153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보통 다른 곳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걸 준비를 하면 밥은 몇 번 먹느냐, 네, 뭐 문자는 몇 번 보냈느냐, 선물은 몇 번 하느냐, 이런 걸 체크합니다. 그런데 동성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놀랍게도 탁월하시게도 릴레이 기도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당하여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아마 교회에 나오시다가 그 발길이 뜸해지신 분들은 어떤 오해 때문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낙심하여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믿음이 소생케 되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치 153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치 153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가 돕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요 축복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즐거이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